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부분들도 많지만 사실 저희가 성도이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때가 요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기도 하고 찬송하고 싶기도 한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홀로 예배해야 되고 홀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또 찬양을 해야 하죠.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요. 누가 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보는 것이나 기도하는 이런 신앙생활도 경건생활도 소홀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때, 그게 바로 요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소홀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가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의 신앙을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은 이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이야기하실 때 외식하는 기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에서 드리는 이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이 골방의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이 골방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그 어떤 사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나아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삼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믿는다는 뜻이요, 뭐 예배를 빼먹지 않거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한순간에 또 쉬지 말자, 더 열심을 내자, 이런 뜻도 있지만, 그러나 제 안에 그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온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 정말 잘 믿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정말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 9장,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골육 친척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사람들로서 자부심이 너무너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아서요, 이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한 교회, 하나님의 이 백성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수만 구원받았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찾아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요, 혈통적인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소수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이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택했지만, 그러나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우리예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은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그릇이었습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긍휼의 그릇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부르시는 우리가 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 교회, 이 교회가 유대인들만이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소수의 유대인들, 다수의 이방인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구약에 약속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다. 어떻게 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속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복음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그래서 구원을 실패시킨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이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오히려 이 열방을 향해서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건으로 만드셨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뭐예요? 이스라엘만 담을 만한 크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이 은혜라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가 얼마나다고요? 온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크기가 바로 이 은혜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다수의 이방인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 다수의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왜 이스라엘은 소수만 구원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이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초대교회 안에는 소수의 유대인들만 있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있고 이렇게 구별되게 차이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이것에 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율법을 가졌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몰랐지만, 율법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으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에게도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로우심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30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냄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뭐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는 어떤 의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의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데, 이 의가 누구한테요? 이방인들에겐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선택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가 되려면, 그렇다면 필요한 건 뭐라고요?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흠이 없음이 필요했어요. 조그만 흠이라도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건 흠이 없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의로움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의가 우리에겐 도무지 없으니, 우리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의를 만들어내시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해 내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의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납득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의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를 의지했다고요. 내가 만들어낸 의,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랑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의와 부딪히게 되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의는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자기 의만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한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실패하고 만 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누구를, 예수님을 정말 잘 믿어야만 하는 시대인데, 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았고 말씀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길을 우리는 걷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 실패했다고요? 하나님을 몰라서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었나요? 예배 있었습니다. 기도가 없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셨다고요?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은요,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저들보다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힘든 때 그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읽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 우린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맞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말씀 보고 연구하고 있는 이 순간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말씀, 기도, 이 행위가 우리의 불의함을 의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죄인이 의인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감염되면 그 증상이 독감과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발열이 나오고 기침도 하고 때로는 근육통 뭐 이런 것이 온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증상을 해결하면 코로나19가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열난다고 해열제 먹고요, 기침이 일어나면 기침약 먹고, 예, 통증이 오면 뭐 이렇게 통증약 먹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증상이 없어지면 코로나19에서 그 감염에서 낫게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증세는 호전시킨 것인 줄 모르겠지만 그래도 병의 근원, 그 근본 원인은 여전히 치료하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죄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라는 병이 있어요. 이 병의 증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뭐예요? 그게 악한 줄 모르는 것, 그게 죄가 주는 병의 증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봅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죄라는 병이 낫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상은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악한 것을 멀리하고 멀리 떨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은 조금씩 호전시킬 수 있는지는 몰라도요, 죄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본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말씀을 지켜내면 그럼 내 죄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만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유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성도는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버리고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보세요. 어느 종교를 가봐도요, 구원 얘기합니다. 그렇죠? 기도도 이야기합니다. 기적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의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뭘 주셨냐면 하늘의 권세를 주셔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믿음 위에 세워진 성도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쥐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무엇든지 메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즘처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삶, 성도다움을 잃어버려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이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은 아닐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으세요. 정말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삶보다도 먼저 우선해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이 믿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민족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이 큽니다. 정말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온전한 방향, 온전한 지식을 따르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났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문제가 뭡니까? 우리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 대한 이 열심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요, 걸림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과거에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이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었다. 그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열심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을 포기하라, 아니면 열심을 내려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요, 온전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엉뚱하게 가버리게 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동차는요, 엔진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달려갈 수 있어요. 그죠? 엔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자동차의 성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엔진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달릴 수가 없죠. 그렇죠? 엔진이 꺼져버린 자동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엔진이 뜨겁게 달아올라야
정말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정말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이제 조금이라도 한번 밟으면 빡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운전자가 없습니다. 운전자가 없이 이 자동차가 그냥 그 뜨거운 엔진을 가지고 출발해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신앙 안에 이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뭐예요? 온통 헛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의 운전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이 운전자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로도요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열심은요 마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의만 세우다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교회마저도 박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예배하십니까?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봉사하셨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타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실 때 누가 보인다고 얘기하시나요? 당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장로님 너무 대단하세요. 집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우리 청년 너무 대단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요? 그렇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삶의 가치가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가치 기준이 뭘까요? 삶의 가치 기준,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을 마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율법을 지켜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율법의 내용이 뭘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뭘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누구보다도 충성되게 봉사하셨어요? 자,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하는 이 모든 일과 여러분이 행하시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말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기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금요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린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세상에요, 이 작은 나라가 선교사 보낸 파송에 있어서는 2위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전도와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작이요, 그 열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가치가 녹아지지 못하니까 뭐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는 이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 안에 이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여지고 묻어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지요. 더불어 말씀과 예배를 맡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가치 기준을 저버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우리도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사람의 행위로 만든 의의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의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한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이지요. 그러나 부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자리를 가시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정말 잘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바르게 견고하게 세우셨다면 한 걸음 더 내딛으셔야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삶의 가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흔적들, 그것을 우리 삶에 묻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성교회, 하나님께서 이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도 힘들지만 내 힘듦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분 한 분 복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서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옳은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가치 기준을 빼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엉뚱한 일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나를,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를, 그리고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잘 믿는 그러한 우리, 정말 잘 믿고 예수님 따라 그렇게 예수님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